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베네스의 모습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석을 감별하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진품인가 진품이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현미경으로 보기도 하지만 물속에다 집어넣어 본다는 거죠. 물속에다 집어넣어 보면 가짜 다이아몬드는 어떤 그 다이아몬드에서 특이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을 발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그 특이한 그 다이아몬드에서 비춰지는 그 특이한 빛을 그 물 속에서도 빛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대 신앙생활은 참 너무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SNS에서 어떤 주어지는 그런 것들의 영향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 세상은 어떤 학문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갈수록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의 진품과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물속에 넣어 보듯이 신앙인들에게도 어떤 시련,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왜 닥쳐 와 보면 그 내 신앙생활이 정말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대본에 볼 수 알아본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불평도 하게 돼 있고 원망도 하게 돼 있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게 돼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특유의 다이아몬드 빛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고 가짜인 것을 가려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련이고 역경이 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도 신앙의 깊이를 알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어떤 곳인가를 비로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위치가 어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면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보시죠.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시면 어디 돼 있어요? 지금요? 보면 카이사르에서 출발해서 쿠보로서 해안을 끼어가지고 모라에서 니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나세 그레데 쪽에 와가지고 그쪽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간신히 미양하게 이렇게 안착하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 지금 그 배우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 안에서의 어떤 풍랑이 일어나면서 형성되었던 그런 일들이죠. 바울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호송될 때 바울이 탄 배가 광풍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로라고 태풍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다 태풍마다 이름이 있어요. 바로 이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에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큰 광풍을 만나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몇 명?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을 만나면서 사람을 제외한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든지 그런 거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발을 좀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버려도
굉장히 어떤 배가 뒤뚱거리고 막 뒤집어질 파산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런 공포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1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4시간 동안. 바로 그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먹으라고 보내요. 이걸 먹어야 돼 산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먹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떼어서 먹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거대한 강풍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 영적인 면에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교훈들이 있다. 오늘 증인들의 이야기 88번째, 88번째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배 안에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 만났는데 어떤 사람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 27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라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웠는지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다리 3길을 고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그 광풍을 만났죠. 그래서 지중해 바다에서 표류가 지금 표류 상태. 여러분 이건 배가 지금은 왜 지금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었습니까? 왜 표류하게 됐죠? 왜 표류하게 됐어요? 바울이 가자고 했어요? 가지 말자고 했어요? 가지 말자고 했어요. 가면 안 된다. 지금 시기에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누가 선동해서 가자고 했어요? 선장하고 선주하고 이들이 그냥 강권해가지고 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거대한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들었고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누가 그랬죠? 첫 번째 보면 요나. 제일 기억나는 게 요나일 거예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이 요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그 안에서 이 요나는 통이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고 3일 동안 통이작업을 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룻기서 보면 룻기서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그건 배에서의 어떤 풍랑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이죠.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배에서 만난 풍랑 같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신세가 돼요. 너무 가난하다고 해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다가 뭘 만나요? 거기서 풍랑을 만나요. 큰 파도가 있는 풍랑을 만나요. 사실은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거든요. 호수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풍랑이 있는 거죠. 파도가 밀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죠. 안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느 풍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가 학문을 통해서 풍랑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데 회사에서 뜻하지 않아도 풍랑이 자기에게 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하다가도 어떤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런 풍랑을 만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원칙이죠. 원칙.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써봐야 되지가 않아요. 내가 지지난번인가 몇 번째 얘기를 했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닷을 내려도 닷줄이 끊어질 정도로 엄청난 큰 풍랑. 그 닷줄이 보통 굵은 게 아니에요. 내 팔뚝보다 더 굵어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질 정도로의 그 풍랑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류하는 기간이 자그마치 14일입니다. 여러분 14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육지에서는 그냥 별로 괜찮죠. 육지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풍랑은 14일간 그냥 견딜만 하죠. 그런데 바다에서 한번 풍랑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런데다가 멀미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14일 동안 그 풍랑을 있는데 멀미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완전히 막 시체의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그 14일 동안 그런 풍랑 이는 가운데 배 안에 있으면 속이 다 뒤집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렵고 엄청난 막 무서운 거죠. 그런데다가 풍랑이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폭풍이 내리치고 그러니까 14일 동안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안 보이고 깜깜한 거예요. 그냥 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중 같은 그런 시간 14일 동안 되어서 풍랑 계속 일지 그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상상. 여기 해프맨 베이 가서 배를 타고 어떤 낚시배를 탄다든가 어떻게 배를 타고 낚시질을 해서 가보세요. 한번 가보면 하루 갔다 오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멀미하는 사람은. 네. 때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좀만 일면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14일 동안 그런 캄캄한 밤색이 계속되면서 배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운 가운데서도 껌껌하니까 날이 새기만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배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자, 30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이 29절에서 보면은 앞에 29절에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데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모르죠. 고물이 뭔가? 고물은 배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 뒤쪽. 뒤쪽에 배에 올라가서 보면 평평한, 위에 가면 평평한 곳이 있잖아요. 평평한 곳. 뒤에 있는 평평한 곳일 거예요. 그러니까 돛대 바로 뒤쪽에 좀 평평한 데를 고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다른 데는 못 주무시고 뒤쪽에 가서 평평한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주무셨던 일들이 있었죠. 또 30절에 보면 이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물. 고물과 이물이나 고물은 뒤쪽이고 이물은 앞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쪽에 배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위에는 평평하죠. 네. 이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인데 뱃머리 그 앞 삼각형에 있는 좀 평평한 거. 그러니까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읽어보면
보세요.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리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두려는 체하고 체했다 이거 체했다. 그리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뒷전에 단 넷을 4개를 두고서 기다리다가 날이 밝을 때가 되었을 때에 이물 쪽으로 와가지고 닷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했다? 사공들이 도망가려는 거예요. 사공들이.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람들 놔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사공들은 참 무책임한 거죠. 물론 풍랑이 워낙 거세니까 뭐 어찌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루 몇 개를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거루는 뭐냐면 큰 배 위에 있는 자그마한 그런 구조 배 같은 거, 자그마한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구명선 같은 거 그런 것이 바로 거루예요. 그런 걸 내려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 세월호를 생각해보면 세월호가 3년 만에 육지로 올라왔잖아요. 세월호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안에 300 몇십 명의 학생들은 거기가 죽어가지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빤스만 입고 나오는 그런 일이 우리 영상을 보잖아요.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걸 알았냐? 바울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깔고 나서 이제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 붙들어라. 그러면 그 얘기를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부장과 군사들이 거룻줄을 떼어버리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망가려고 내려놨던 것을 끊어버리는 거죠. 못 도망가게. 서로 돕고 의지할 사람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은 참 무지한 사람들, 보통 잘못되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든 가족이든 성도들 간에든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의지해야 되는 것.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의지하고 도와야 돼요. 우리 아가페 교회의 공동체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가는 거예요. 부흥은 더딜지 모르지만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환경을 극복하고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공들을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도망자들을 보면서 참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기주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기주의죠. 같이 276명의 사람들이 같이 배 안에 있는데 사공 몇 사람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내가 살 것처럼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버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기주의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나도 망하고 당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그런 어떤 파워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힘을 합하는 이기주의로 하면은 회사의 경영도 이기주의의 오너들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풍랑 가운데서 감사하는
바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지금 풍랑 가운데 14일 동안이나 배 안에만 있는다는 것은 참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모두 다 지칠 때는 지쳐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풍랑과 싸워야 합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육줄에 헤엄을 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보충해야 되니까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그리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차려라 된다 그러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떤 급박한 상황을 겪으면 당하면 정신줄을 놓아버려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돼요. 끊고 맺는 것이 분명히 해야 되고 냉정해야만이 거기 살아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사람들을 안식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중에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걸 먹어라. 그러면 사람들을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안심시키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음식이 그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지치고 힘이 빠진 그들에게 육체 힘을 주었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들려준 그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큰 위로가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참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잘해야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소망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다 잘 알잖아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어디 뭐 장례식에 갔다든가 어떤 사고가 난 집에 갔다든가 그랬을 때에 위로의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정신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파워가 생기는 것이죠. 두려워서 떠는 자들에게 지도자의 위로의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거대한 알렉산드리아호가 풍랑을 만나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지도자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디 여행을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신앙인으로서의 여러분들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같이 막 우왕좌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냉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리더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도 사범도 아니고 여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죄수한 사람 바울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적인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25절에서 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들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분명히 믿었어요. 그 풍랑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소망의 말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특히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35절, 37절 보십시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다. 이 말씀에서 떡을 가져다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축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축사했다라고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막 정황이 없어요. 정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일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할 때는 어떤 때 감사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죠? 네.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바로 잘 되어갈 때 감사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를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울이 지금 그런 감사예요. 감사에 세 가지 감사가 있다잖아요. 만일의 감사. 만일의 감사. 이 말은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감사하겠다. 그런 감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때문에 감사가 있는데 그 때문에 감사는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어요. 그 뭡니까? 그 감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그 말이죠. 이 불구하고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네, 누구든지 만일의 감사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응답해 주셨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때문에 어려운 환경, 고달픈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물론 이 세 가지 다 감사가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 감사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 바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 바로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한 감사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감사, 축사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5,000명의 사람들이 그 벳세다 광야에 모였단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게 좀 때가 돼, 밥 먹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여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뭐 먹을 거 없냐? 그 찾아보니까 어떤 꼬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그래요. 축사하셨다. 거기에 축사하시고 나눠졌다는 거예요.
축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축사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거잖아요. 축사하고 나누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음식을 나눠줬을 때에 276명이 있었는데 다 배부르게 먹었다. 다 배부르게. 우리가 이민자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들, 하여튼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극단적인 행동을 막은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세요. 백부장. 자, 40절, 42절 시작.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날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어둡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떤 그 날들이 14일 동안 지나갔어요. 날이 밝았어요. 그렇지만 배 안에 형편은 나아진 것은 없어요. 껌껌할 때나 거의 비슷해요.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배가 밀려들어서 배가 좌초됩니다. 뱃머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부딪혀서 깨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배 안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망치면 죄수들을 이렇게 인솔하는 군인들, 백부장 이런 사람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자기들이 그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 유대법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죠. 만약 호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자기들이 받아야 돼요.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보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누가 들어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러면서 옥문이 열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칼을 가지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으려고. 왜 죽으려고 했어요? 왜 죽으려고 했어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죄를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칼로 자기를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군사들은 자기 사명에 충실했다는 거죠.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죠. 죄수들을 죽이는 것은 잔인한 것이지만 그러나 풍랑 속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군사들의 그 책임의식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책임의식. 어떤 사람은 책임의식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책임의식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아멘.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책임을 다하는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군인은 책임이 강합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대 갔다 온 사람, 나도 안 갔지만 여기도 군대 갔다 온 사람 없으니까. 군인이 무엇으로 상관을 기분 좋게 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책임을 잘 감당하는 때
상관이 기분 좋은 거예요. 뭐 상관이 시켰어요. 시켰는데 그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그 책임의식이 강한 군이 충성을 다할 때 상관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상관을 향해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충성! 그거잖아요. 충성이에요, 충성. 안녕하세요. 군인들이 인사를 그렇게 봤어요? 상관들 인사를 다 모두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3절 44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각 혹은 배 물건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군사들이 주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백부장이 서서 그들의 행동을 막습니다. 죄수를 죽이게 된다면 바울도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바울도 죄수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모든 죄수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극단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 백부장이 막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육지로 가게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배 안에 있는 남은 기구들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서 이제 육지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심한 광풍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다. 한 명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심한 광풍이 일어났음에도 모든 사람이 무사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 아멘. 비록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하다가 광풍을 만나긴 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그의 용이 주도한 어떤 지도에 따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사할 수 있었다. 그 우왕좌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엄청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어떤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겪는 그 풍랑이 그치고 그 잔잔한 안정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기만 나만 살겠다고 도주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과 같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이 있는 그 신앙이 멋진 신앙이 아닐까요?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이 한 주간도 어떤 상황에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과 시련과 역경 앞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안에서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위에 살리라, 주 따라 가리라 고백했던 찬양과 같이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창중에 붙들려 참으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